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화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되자고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우리 믿음에 도전이 되었고 우리 삶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 일하셨을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쯤 되었거든요. 8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양떼를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호렙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겠죠. 양을 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세는 호렙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호렙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모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건지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김집사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기까지 충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냉소적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배웠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젊은 시절 모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민족을 해방시킬 거야. 언젠가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의 마음은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폭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구나. 네가 이제 나도 죽이겠구나. 그날로 모세는 도망을 쳤습니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은 나를 버렸습니다. 배신감, 절망감, 좌절감을 느끼면서 광야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방 여자를 만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지혜가 없어졌습니다. 인맥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동안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는 아무 말도 없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서야 저를 사용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는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으로 대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 부르든지 늙은 날에 부르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힘이 있을 때 부르든지 힘이 없을 때 부르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부르든지 가진 것이 없을 때 부르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간다니까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안 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여줘도 저는 안 갑니다.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분노를 하십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는 지금 출발해라.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복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는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어. 모세는 원래부터 탁월한 사람이었어. 모세는 원래부터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 네, 그렇지 않죠. 그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바로를 만나고 나서 모세가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가 제 말을 안 믿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또 모세를 달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모세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죠. 사방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괜히 하나님 말을 들었다가 여기에서 망하는구나.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의심했거든요. 전에는 거역했거든요. 전에는 하나님께 대들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어디까지 성장을 하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죽음을 앞둔 모세가 백성에게 남겼던 유언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 건들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권면으로, 어떤 때는 부탁으로, 어떤 때는 기적으로 모세를 빚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진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빚으시고 또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니겠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렇게 빚고 빚으셔서 마침내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수많은 성경 인물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모세를 보아라, 바울을 보아라, 그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보아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찾아오시고 너에게 말씀하시며 너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를 빚어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너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모자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 모세를 빚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더 좋은 인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가장 작았던 내가 가장 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마지막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22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3040 여신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완주 몽펠리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아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9월 8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4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9월 8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박종호 집사님, 정연애 집사님께서 오늘 특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영 전도사님, 윤진섭 전도사님이 9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목사 수련생 집중 교육을 다녀오십니다. 이희열 집사님, 국현자 권사님의 차남 이재경 성도님의 결혼식이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대구 칼라디움 웨딩 3층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 덕진 소방서 앞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금요기도회 찬양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중장기 발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 나를 빚어달라고,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